유튜브 통해서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댓글도 올라오고 가발이 참 이상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해서 가발을 2주간 썼다가 오늘은 벗었습니다. 무슨 병이 들어서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무슨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머리를 짧게 깎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깎아봤습니다. 자연으로 섰습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혀 그런 것 아니고,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처럼 한번 하고 가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본 것일 뿐이니까 괜한 오해들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다가 지난주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보다 둘이 낫다, 둘보다는 셋이 낫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고, 그리고 그때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덜 끝났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해 보니까 우리 시편 37절의 말씀이 그때 본문이었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너희 행사를 다 맡겨라. 그리하면 그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너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셔서 너를 굳건하게 해주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요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맡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이라고 했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굴린다. 산 위에서 돌 하나 치고 내려가려면 되게 무거운데, 위험하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돌을 굴려버리면 아주 쉽게 돌은 밑에까지 내려가고 나도 빈몸으로 가볍게 내려올 수 있고, 이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그냥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안 맡기니까, 그 치고 가니까 힘이 들고 무거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맡겨라. 맡겨라.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근데 맡기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는데 못 놓아. 죽을까 봐. 근데 놓으면 바닥이란 말이에요.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서 너 놓아라 그러는데 못 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굴린다. 돌 위에서 굴리고 맨몸으로 쉽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모두 다 우리 주님께 먼저 맡겨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갖다 놓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어떻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옷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짐을,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그걸 맡겨라. 또 뭐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라? 다 맡겨라. 베드로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기고 버려라. 어?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못 맡기는 것을 왜 못 맡겨? 못 믿으니까. 어린아이가 막 달려가지고 높은 데서 아버지한테 확 달려듭니다. 달려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안아줄 줄 아니까, 받아줄 줄 아니까. 아버지가 아이가 놀다가 정글짐에 매달렸어. 철봉에 매달려서 높아 올려놨어,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말해, 야, 손 놔! 그럽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 못 믿으면 손 못 놓습니다. 그죠? 근데 놓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놓으면 스리디게 자기 다 받아줄 줄 아니까.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맡긴다. 그게 꼴이다. 굴린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지각 높으신 그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아뢰고 맡기면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고 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는 주님께서 손을 놔라 하는데 그 철봉대 매잡고 있으면 힘들지. 근데 끝내는 떨어져. 그죠? 끝내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놔라 할 때 놓으면 하나님이 탁 떨어져.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물길을 그냥 걸어갔는데 눈을 돌려서 파도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그죠?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그렇게 실망하고 빠져들고 그렇게 우리가 낭망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뭐? 다시 어떻게 하면 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손 부르뜨면 그 손을 우리 주님 잡아주시니까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혹시 못 맡겨놨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맡기라는 게 있습니다. 뭘 맡기라고 하느냐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같기를 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원수 갚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한 한 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수 갚으려 할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 원수가 생기는 것도 내가 무슨 짓을 해서 그래. 내가 뭔가를 벌려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아왔으면요, 원수가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가지고 내 성격대로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막 이랬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거든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알았죠? 그래도 두 번째, 원수가 생기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그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라고 또 돼 있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네요. 그리고 맡기고 나는 뭘 해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원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는 갚아주세요. 대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바로 섰네? 내가 원수 갚아줄게. 이런단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원수 갚는다고 막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뭐 하는 데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더 바로 서는 데만 신경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믿음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어떨 때 신앙적으로 봐도 참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두면 하나님도 손해일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나에게도 손해가 될 것 같고 너무너무 억울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있네요. 꼭 갚아야 될 악한 원수가 있어도 우리 자신의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갚게 되면 뭐요? 먼저 내가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바로 서면, 성경 뭘 했어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시편 23편에 되어 있잖아.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상 준대.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예. 어떤 거냐면은 그 TV 보다 보니까 그 해병대 수색대 교육받을 때 UDT인가 뭐 그 교육받을 때 보니까 지옥주라고 이제 일주일간 있어요. 그때는 먹는 것도 없고 섬에다가 고립시켜 놓고 일주일 동안 먹는 것도 안 줘요. 잠도 잘 안 자고. 그런데 그때 배고프잖아요. 배 엄청 고프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교관들이 뭐 하냐면 삼겹살 파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교육생들 지금 맨날 며칠 굶어서 거기서 나놓고 그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배고프냐? 와서 이거 한 점 먹어라. 먹어. 이러는 거예요. 먹으면 땡, 탈락. 바로 뱉어서 돌려보내버려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 교육생이 말하는데 죽이고 싶대요. 죽이고 싶도록 밉대요. 안 굶은 사람 앞에서 말이야. 삼겹살 구워 가고 지글지글 냄새 흘리면서, 죽이고 싶도록, 거기서 막 쌈 싸서 막 먹는다네? 그것들이 죽이고 싶도록 밉대요. 요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그러니까, 그 원수의 앞에서 우리에게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서 우리 먹여주는 거야. 원수의 앞에서. 원수가 얼마나 열불나고 환장하고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원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해서 사고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나를 사람 막대기와 인sen책직으로 나를 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 그 몽둥이를 꺾어버린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로 서기만 하는 그 원수는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조차도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그걸 일일이 갚아나가려 하면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겨버리십시오.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다수가 전혀 걱정거리가 아닌 것을 걱정을 한답니다. 지금은 엄청 커 보일 것 같아서 막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있고 또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거 안 해도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참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참 책임감이 없다는 말도 하고 좀 뭐 그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저 사람 왜 잠이 오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는데도 해결이 잘 된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은 실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걱정하는 게 많답니다. 지금은 우선 내 앞에 큰 거로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 큰 것이 아닌데 지금 내 앞에 닥쳤기 때문에 큰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넓은 곳입니다. 아무데나 막 뛰어다녀도 받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눈을 가려놓으면 앞에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디 부딪힐까봐 걱정합니다. 그렇죠?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들어줄 줄 알아야지.
그 믿음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무언가를 좀 주세요. 응? 내가 용돈이 비용돈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줄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돈이 생긴 용돈을 줍니다. 근데 그걸 뭡니까? 아버지한테 맨날 가가지고 아버지 던져, 아버지 던져 그러면 아버지 줄 돈이 없는데 때 되면 줄 텐데. 지금 저놈을 용돈 주면 저놈이 요 용돈을 가지고 쓸 곳에 안 쓰고 딴짓거리 할 것 같아. 그럼 아버지가 못 주지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에게 칼을 못 주는 것처럼. 그죠? 근데 다 자라면 칼을 세트로 주는 것처럼.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칼을 주면 아이가 사고 치거든. 그러니까 그 칼을 못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칼을 줄 수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 아이가 다 자라면, 그래서 그 칼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아이에게 칼을 아이가 그냥 세트로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칼의 위험성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못 받는 것은 뭐요? 내가 기도한 거를 받을 요구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뭐 줘서 안 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걸 받을 시기나 때나 그 수준이 못 되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지 안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정욕에, 내 욕심에, 에? 나를 위해서 구하니까 못 받는 거지.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 아이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도 독사를 주겠느냐? 설마 너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악하게 내가 잘못하고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이 왔지 하나님이 악한 거 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바로 세우면, 나만 바로 세우면 목이 말라요. 하늘에 비가 억수같이 내려요. 근데 나한테 그릇이 없어. 그러면 그 빗물 어떻게 봐도 못 봤잖아. 억수같이 쏟아져도. 하지만 나한테 큰 그릇이 있으면 비가 보슬보슬 내려도 시간 지나면 그릇에 가득 찬다니까요. 내 그릇을 바로 세워서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는 언젠가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그릇을 엎어놓고 내 그릇이 없어서 혹은 내 그릇이 더러워서 물을 받아도 못 먹어서 오염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고 기도한 다음에는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 꽉 맡겨버리시고 그 결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앞길을 맡기고 죄의 짐을 맡기고 세상의 염려 근심을 맡기고 기도하고 그 기도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 주심으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 나를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삶, 맡기는 삶. 히브리어 꼴이 뭐라고? 굴리다. 굴리다. 예, 굴린다. 뭘 굴려?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거. 산꼭대기에서 지고 내려오면 힘들어. 바위덩어리 지고 내려오면 힘들어.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그걸 굴려버리면, 그죠? 무겁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가볍게, 무거운 돌은 저 아래 이미 도착지에 가 있고, 나도 평안하게 내려올 수 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지금까지 그랬지만 더욱더 잘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